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ヨハネの13章の3節から7節です。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イエスは父が万物を自分の手に渡されたことと、ご自分が父から来て父に行くことを知ら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夕食の席から立ち上がって上着を脱ぎ、手ぬぐいを取って腰にまとわれた。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それからたらいに水を入れ、弟子たちの足を洗って腰にまとっておられる手ぬぐいで拭き始められた。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こうしてイエスはシモン・ペテロのところに来られた。ペテロはイエスに言った。主よ、あなたが私の足を洗ってくださるのですか。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イエスは答えて言われた。私がしていることは今はあなたには分からないが、後で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 아멘. アメン。 저에게 포인트로 온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인데요. 私にポイントとして本当に中心的なメッセージになる部分がここだったんです。 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예수님께 맡기신 것과 라는 그 내용이에요. 3節を見ると、父がイエス様の御手に全てを万物を渡されたという内容なんですね。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가 택하신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今日のメッセージのタイトルは、主が選ばれた十字架というタイトルで恵み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아멘. アメン。 우리는 고난주일로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私たちはこの受難週を迎えるにあたって、主が私たちにくださる愛と、そしてその犠牲を決して忘れてはいけません。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더라면 もし2000年前にイエス様が私たちのために来られなかったとすれば、 그리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で来られたとしてもその十字架を背負われなかったとすれば、 지금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해야 될까요? 今私たちはどのような運命を迎えているでしょうか。 구원도 천국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救いも天国も何の希望もない、 영원한 형벌과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살아야 됐습니다. 永遠の刑罰と裁きだけを恐れて待ちながら生きていくしかなかったんです。 근데 제가 2000년 전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도 속에 묵상하면서 私がその2000年前にもう一度戻って祈りの中でその場面を黙想してみたんですね。 나의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걸려 계시는데 私たちの今目の前、日常生活の中で目の前で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けられていたとします。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その十字架にかけられたイエス様が今私に語ってくださる言葉は何か。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금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その十字架にかけられたイエス様が日常生活、今を生きている私に向かって話してくださることは何か、ここに集中してみました。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聖書を読む理由は他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そしてその御言葉を覚える、読むというのはただ歴史的なこの事実を読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 그 말씀의 상황이 내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메시지가 나에게 전해지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この御言葉が日常生活、今の私にどのように語っているのか、私はどのようにこの御言葉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これを見て読まなくてはなりません。 한 유명한 설교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ある有名なメッセンジャーが言ったんですね。この世界はイエス様を知っている人を必要としているのではなく、 예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イエス様を日常生活の中で迎え入れている人が必要ですって言ったんです。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군안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私たちがメッセージを聞くときにも、そして今日この受難週のメッセージでも、日常生活の中でもイエス様が私に何を語っておられるのかということをキャッチすることはとても重要なんです。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운명이 맡겨져 있었다. イエス様の御手に万物すべてのもの十字架を通して救いが来るすべてが任されていたんですね 그 운명가 예수사만이 맡겨사랬다라는 거예요. そのもう 네, 좀 부족하면 제가 거기 추가로 쓰이까시마스네. 자, 우리가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등장하는 가장 상징적인 동물이 뭘까요? 私たちが受難週そしてイエス様を思い浮かべるときに一番最初にこう思い浮かぶような動物何かわかりますか 히츠지. 聞こえ 좀 큰 소리로 옥지나 거 히츠지 하지 마시고 어린 양일 거예요. 어린 子 양. 羊ですね 네, 맞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죠. もう聖書にもイエス様のことを子羊だというふうにも書いてあります 저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ヨハネの1章の29節を見ると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その翌日ヨハネは自分の方にイエスが来られるのを見ていった。見よ世の罪を取り除く神の子羊。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イザヤの53 53の章7節にもこういう御言葉があります。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彼は痛めつけられた。彼は苦しんだが口を開かない。ほふり場に引かれていく羊のように、毛を刈る者の前で黙っている雌羊のように彼は口を開かない。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대신할 구속 제물의 상징으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聖書はイエス様をこの世の罪を取り除く子羊といってその象徴的なものを子羊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んですね。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분별해서 알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でもこの子羊の意味をちゃんと知ら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저도 이 분별을 잘 할 줄 몰라서 많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私は幼い頃この子羊ということを正しく理解していなかったので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んですね。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私はもう物心ついた時からイエス様は子羊、イエス様は子羊ということをずっと聞いてきました。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それで私は自分の良心の中で一つ間違った認識を持っていたんです。 저는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먹습니다. 잘 먹어요. 私は宣教師の息子なのでいろんなところに行ったので何でもよく食べます。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못 먹는 고기가 있었어요. でも私が自分の良心的に食べれない肉があったんですね。 그게 양고기예요. その羊の肉。 제 이름이 양씨기도 하지만 まあ私もヤン、韓国語ではヤンっていうのが羊なんですね。 그게 私 아니라 の名字もヤンですけれども、 그것 そうではなく 때문이가 て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동물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だからイエス様は実際のこの動物の羊とは全く関係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그냥 지속적으로 어린 양, 양 하다 보니까 램을 안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ずっと子羊子羊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いたので、そのラム肉を食べれなかったんです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양을 먹으려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좀 말은 안 했지만 で本人には伝え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他の人がその羊のラム肉を食べようとしている時に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양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イエス様が私の肉と血を食べて飲みなさいと言ったのは羊の肉を食べようって意味ではないよって心の中で叫んでいたんです。 그렇게 과도한 해석을 저는 했다라는 거예요. そのような解釈をしていたんですね、幼い時。 물론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잘 알고 있지만 今はそれがどんなに愚かな認識であったかは分かります。 근데 그렇게 그와 못지않게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でもこのようにイエス様の子羊というのを象徴的に受け入れるよりも 과도히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本当にこれをただあまりにも大げさにそして過度に解釈してしまうクリスチャンがかなりいるんです。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この子羊という象徴的な表現は何かという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없어요. 私たちのこの罪の代わりにその贖いその生贄になってくださったという象徴的な意味の他は何もありません。 그러니까 동물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좀 기억해 주시길 で 바랍니다. すからこの動物の羊とは何の関係もないということを皆さん徹底的に
心に留めてください。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린 양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지 순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でも私たちが十字架につけられた子羊イエス様というと本当に弱々しくてかわいそうでそして従順しか選べなかったというそのようなふうに思うんです 아유, ね。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어떡해. どうしようイエス様が十字架にっていうふうに 아, 思います。 불쌍해 어떡해. かわいそうで仕方がない。 힘도 없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억지로라도 순종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力がなくてそして十字架を背負うことしかできないもう無理やり背負わされたという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います。 그리고 이런 과도한 해석들이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우리는 짐승 양을 닮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そしてあるクリスチャンたちは私たちがイエス様に似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というと私たちがこの羊に似ていこうとす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ね。 예수님이 아니라 양을 닮으려고 해요. イエス様ではなくて羊に似ていこうとします。 가냘퍼 보여야 되고요. もうか弱く見えなきゃいけない。 굽신굽신거려야 い 되고요. つも掲げなきゃいけない。 진리를 알고 있어도 진리를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를 뭐라고 할까 스탑을 해요. 주장을 못 해요. そして本当に真理を正しく伝えなきゃいけないのにもう自分はいつも低く何かこうか弱く見え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口を閉ざしています。 그게 정말 예수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そ 여러분. れは皆さん果たしてイエス様でしょうか羊でしょうか。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까? 私たちは本当にイエス様に似ていこうとしているのか羊に似ていこうとしているのか。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자 이것입니다. 今日私たちはイエス様に対してのイメージをもう明確にきちんと正しく悟る時間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을 가신 것이에요. イエス様はこの地上に来られた時もそして十字架を背負われた時もイエス様ご自身がその選択をされたんですね。アメン。アメン。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가 아니라 力がない父に言われたからではなくて 십자가가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この十字架は仕方ない従順ではなかったんです。 예수님의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뜨거운 열정 속에서 내리신 선택이에요. イエス様の心燃えるその決断の中でこれを下されたんですね。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의 형상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そうすると十字架につけられたイエス様の姿が私たちの目には変わって違って見えてきます。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시면 ヨハネの10章の15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それは 선포하셨어요. 父が私を知っておられ私が父を知っているのと同様です。また私は羊のために私の命を捨てます。 아멘. アメン。 이 말씀의 표현은 우리 영혼들을 위해 양을 위해 목숨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돼가 아니에요. この御言葉の表現は私たち羊のために仕方なく命を渡しますという表 그렇게 現ではありま 아버지께서 せん。 시키셨어가 아니에요. 0%예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そのように父に言われたからそうしますという意味は 0% です。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굳은 결심을 의미합니다. イエス様のこの意志は本当に固い決断を私たちは見ることができます。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것. 私はあなたのために私の命を捨てますという選択をされました。 17절 18절 우리 같이 보시길 바래요. 17, 18.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私が自分の命を再び得るために自分の命を捨てるからこそ父は私を愛してくださいます。18。誰も私から命を取った者はいません。私が自分から命を捨てるのです。私にはそれを捨てる権威があり、それをもう一度得る権威があります。私はこの命令を私の父から受けたのです。 아멘. アメン。 예수님의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외압이나 강압적으로 빼앗거나 굴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イエス様のこの選択は誰かによって強制的に決断させるようなものではなかったんです。 예수님의 생명은 처음부터 예수님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イエス様の命は最初から最後までイエス様ご自身が
決断できるものだったんですね。 생명을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命を捨てる権威も命を得る権威もイエス様ご自身のその選択にかかっていました。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예수님의 스스로의 굳은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私が皆さんにお伝えしたいのは、イエス様がこの世に来られて最初から最後まで全てのことにおいてそれは全部イエス様のこの固い決断による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たいんです。 제가 다른 예를 하나 좋은 예를 드릴게요. 皆さんに例えを話しますね。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ゲッセマネの園に行って祈って降りてこられました。 근데 저 가까이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포박하려는 자들이 이렇게 와요. でその時にイスカリオテユダとイエス様を捕らえようとしている者たちがやってきました。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イエス様はこの全てのことをすでにご存知だったんです。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러 다가옵니다. でイスカリオテユダがイエス様に口づけしようと来たんです、ね。 근데 그 입맞춤이 뭘 의미하는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で 예수님. もイエス様はこの口づけが何を意味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も全部ご存知です。 가룟 유다와 포박자들이 서로 이제 짜서 계획을 짜가지고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죠. それはイスカリオテユダとそしてイエス様を捕らえようとしている人たちの中でお互い話し合って、私が口づけする人、その人を捕らえ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すでに話し合っていたんです。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아주 얘기를 하세요. ですからルカの22章を見ると、イエス様がユダ、あなたは口づけで人の子を裏切ろうとするのかと言われます。 아주 위협한 상황이죠. 이제 예수님에게는. 本当にイエス様には危険な状況です。 근데 역시 행동 대장 같은 우리 베드로가 나섭니다. でもそこでやはり、いつも大口を叩いているペテロが登場します。 칼을 들고 한 종을 쳐요. 귀를 쳐요. 刀をですね、こう振りかざして一人の人の耳を切り落とします。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양이었더라면 私たちが思っているようなイエス様がか弱い羊だった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겠죠. 잘하고 있어. 날 지켜야 돼. きっとイエス様はペテロにこう言ったと思うんですね。よくやった、私を守りなさい。 그리고 베드로 뒤에 숨겠죠. そしてペテロの後ろに隠れると思います。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길 바래요. でもイエス様はペテロに何と言ったのか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マタイの26の52節からです。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이제 주세요. その時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剣を元に収めなさい。剣を取る者は皆剣で滅びます。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それとも私が父にお願いして12軍団よりも多くの御使いを今私の配下に置い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ないとでも思うのですか。 이 천사의 군단은 이게 하늘의 군단의 숫자인지 아니면 로마 군대의 숫자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ここで出ている12軍団とイエス様が言われたのは、これが天の御国のその軍団の数なのか、ローマの兵士軍団の数なのかというのは私たちはここでは分かりません。 근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로마 군단의 계산법으로 합산을 해 봐도 でも私たちがじゃあローマのその兵士軍団の計算法で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한 군단에 6천 명이면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 돼요. 천사들이 돼요. 一つの軍団が6000人なんですね。だから12軍団いたら7万2000人のその軍団、その数になります。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7만 2천의 천사들이 예수를 호위하게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少なくともイエス様が一言だけおっしゃるならば7万2000人の御使いがイエス様を包囲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근데 이 많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でも皆さんこの7万2000だったとしてもこの数というのはそんなに重要ではないんですね。 천사 한 명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가? なぜなら御使い一人がどれほどその力強いことができるのか。 이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第二列王記の19章の35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한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その夜、主の使いが出て行って、アッシリアの陣営で18万5千人を撃ち殺した。人々が翌朝早く起きてみると、なんと彼らは皆死体となっていた。 한 천사가 한 군 부대를 다 멸절시킨 거예요. この一人の見使いが18万5千という兵士をみんなやっつけたんで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 위에 별과 같이 많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ですからこれを踏まえてみると、イエス様の上には星の数ほどの御使いがもう待機し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러나 예수님은 구하지 않으셨어요. しかしイエス様はそれを求められませんでした。 그리고 스스로 포박되기를 선택하셨어요. 自らが捕らえられることを選ばれたんです。 왜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보면 ヨハネの18章11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そこでイエスはペテロに言われた。剣を鞘に収めなさい。父が私にくださった杯をどうして飲まずにいられよう。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잔을 주셨지만 그것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ここでのポイントは、イエス様に与えられた杯、これを飲むか飲まないかはイエス様の選択なんです。 물론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그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もちろんこのゲッセマネの園でのイエス様の祈りを見ても分かるように、十字架を背負うという決断は本当に苦しい決断でした。 예수님의 처음 십자가를 선택하기로 한 그 결정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しかしイエス様が十字架を背負うというその決断は変わることがないのを私たちは見ることができます。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보길 바래요. イエス様が選ばれたということを今度は私たちにこう照らし合わせてみたいと思います。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뭐를 보게 될까요? 뭐라 말씀하실까요? 皆さんが今イエス様の十字架の見舞いに進んでいったときに、皆さんに何とおっしゃるでしょうか。 분명히 확실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イエス様から確かに聞こえる御声があるはずです。 너도 이제 선택해라예요. あなたも選択しなさい。 아멘. アメン。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길 선택했듯이 私があなたに私の命を与えることを選択したように、 너도 이제 선택해라. あなたも選択しなさい。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기를 선택해라. あなたも私のように十字架を背負うことを選びなさい。 너도 나처럼 용서하기를 사랑하기를 선택해라. あなたも私のように許すこと、愛することを選びなさい。 계산기 그만 두드리고 計算はやめて、 내가 너에게 보여준 믿음의 선택대로 너도 행동해라. 私があなたに示した信仰のその通りにあなたも信仰生活をしなさい。 내가 선택했듯이 너도 선택해라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명령이에요. 私が選択したようにあなたも選択しなさい。これが十字架の命令なんです。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 단어들이 보일 것입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を見上げるといろんな単語が見えてくると思います。 희생, 사랑, 순종 다 있지만 犠牲、愛、そして従順、いろんなものがあります。 그 예수님의 가장 중심된 심장 부분에 가장 크게 써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イエス様の中心部分、イエス様の心臓に大きく書かれていること、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イエス様の選択なんです。 자유를 의진 가진 자들마들이 할 수 있는 선택. これは自由意志を持った者だけが言える選択。 과거 제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린 양의 작은 힘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過去に私がイエス様のその十字架を正しく悟れていなかった時、私はイエス様の十字架を本当に力のないか弱い子羊がその十字架につけられたように思っていました。 그러나 진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보니까 어린 양이 아닌 걸 알겠어요. しかし本当に十字架に出てくるイエス様を見ると子羊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 용맹스러운 왕의 면모를 가진 다윗의 사자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それは王の姿をしたその獅子のそのユダの獅子、その姿だったんですね。 너도 이제 선택하라. あなたも選択しなさい。 나를 위해서도 또 가족들과 미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私のために、そして家族のために、また未信者のために私たちが今選択し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 제가 한 달 정도 전의 일인데요.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이제
누웠어요. 자려고. 約1ヶ月くらい前の出来事なんですけども、夜寝る前に私がひざまずいて祈ってから寝ようとしました。 근데 누웠는데 이상한 이제 몰입감으로 이제 상황으로 몰입이 하게 되게 되는 で 거예요. 祈り終えてから、寝ようとこうしたんですけども、変なこの現象に見舞われたんですね。 그래서 내가 지금 누워 있는 곳이 만약에 병실이라면 이 만약에라는 그 몰입감으로 そしてもしというその中にどんどんこう引き込まれていたのが、私が今この寝ているのが病室であったならば、 그리고 나의 인생이 지금 1분 남았어요. で私の人生は残り1分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 손을 잡고 막 울고 있어요. で私の子供たちが私の手を握って泣いています。 내가 이제 1분 채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で私はその時にこの1分しか残されていない私の人生で子供たちに何を伝えるべきなのか。 아무리 고민을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でもどんなに考えてもこれだという答えが出てきません。 아, 천국에서 보자. 天国で会お 아, う 성이 ね。 안 차. ね、これも違うな。 예수 잘 믿어라. 성이 안 차. イエス様ちゃんと信じなさい。これもちょっと違うな。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은 홀로 남게 될 텐데 私がこの世を去ると子供たちは自分たちだけで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유혹이 가득한 곳이 될 텐데 나의 세대보다도 더 심한 私の時代よりもこの時代はこれからどんどん悪化していって、そして誘惑の多いそういう時代になっていきます。 망가이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でもう本当に万が一という思いで恐れがやってきたんです。 나는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で私が死んでしまったら私はこの子たちのために祈ることができない、そういう状況になっていくんですね。自分がいなくなってしまったら。 숨까지 안 쉬울 정도로 막 두려움이 저를 덮었을 때 そして突然のその考えによって私は、あまりにも恐れがやってきたので息も苦しくなって 그래서 きました。 벌떡 일어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ですぐに起き上がって再び祈り始めたんです。 주님, 제가 죽으면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호할 수 없는데 인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主よ、私が死んでしまったら子供たちのために守ることもできない、導くことも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どうすればよいでしょうか。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でこのようにひざまずいて祈っている時に主が私にくださった御言葉が皆さんもよく知っている第一コリント13章13節だったんです。 같이 읽겠습니다. 読みます。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こういうわけでいつまでも残るものは信仰と希望と愛です。その中で一番優れているのは愛です。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는 내용이에요. 私たちが集中したいところはこの3つのこと、信仰、希望、愛はいつまでも残ると。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읽었어요. そして私 사도 は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고린도 교회에. 使徒パウロがコリントの教会に何を伝えようと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見たかったので、もう一度第一コリント13章全体を読みました。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남겨질 것이 있고 없어질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서 가르쳐 줘요. そして第一コリントその13章を見ると、パウロは廃れるものがあって、そして残る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を区別して教えています。 사라지는 것이란 하나님의 은사들, なくなっていくもの、廃れるものは神様からの賜物。 어떤 권능, 예언, 방언, 지혜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何かこの力とか威厳、そして予言、こういう知恵、こういったものは全部廃れます。 그 은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랍다 할지라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その賜物がどんなに優れていて本当に素晴らしかったとしても、これを伝授することはできま 그 せん。 은사들은 내가 죽으면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その賜物は主が与えてくださったものなので、私が死んだら全て主が取り去っていかれます。 근데 항상 남을 요소들이 있다라고 し 기록하고 か 있습니다. しいつまでも残るものがあると書いてあるんですね。 우리 크리스찬들이 집중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은 이 세 가지에 있어요.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集中して私たちの人生を歩むべきものはこの3つなんです。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족들이나 자녀들, 이웃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 영원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私が死んだとしても私たちの家族、そして子供たち、周りの隣人に残してあげるものは何か。 그의 삶조차 변화시킬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 彼らの人生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永遠の影響力とは何か。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皆さん必ず覚えてください。 내가 매일 선택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믿기로 한 그 선택들.
自分が毎日の選択を通して主を最後まで信じようとしているこの選択 내가 매일 선택을 통해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진실되고 경건하게 살아온 그 선택들. そして私が毎日の選択を通して天の御国に望みを置いて経験にそして正しく生きようとするこの選択 내가 매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선택들. 私が毎日の選択を通して神様から計り知れない愛を受けたことでこの愛を私たちの家族そして周りの人に与えていくこの選択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선택들을 통해서 그 다음 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信仰とそして希望と愛を通してこれが次の世代そして次の人へと流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ものになります。 아멘. アメン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これを皆さんが本当に心から理解してほしいと聖霊様の皆で伝えたいと思います。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활동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もう一度言うとこの賜物というのはイエス様神様から与えられたら自動的に活動が始まるんですね。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얻었다라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ですからもし皆さんの中でも賜物が与えられたからといって自分を偉大な人だと勘違いしてはなりません。 이거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에 받게 되면 내가 그냥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これは神様からのプレゼント賜物なので受けた瞬間これは活動が始まっていくのでそのまま自分はそこに従ってやっていけばいいんですね。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자동적으로 활동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しかし毎日の生活の中で私たちが選ばなくてはならない信仰、希望、愛これは自動的に起こ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내가 선택해야 될 요소들이에요. この3つは私が選ばなくてはならないんです。 여러분 이것이 자동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皆さん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本当にこれが自動的だったらどんなに良かったでしょうか。 삶의 가장 힘든 풍랑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가지고 나는 항상 평강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その本当に苦しい環境状況の中でも自動的に信仰が与えられていつも平安の中で暮らせる本当にいいと思います。 그럼 교회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そしたら教会に来て祈る必要もないんですね。自分の中に素晴らしい信仰があるからです。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しかしなぜ私たちは主の宮に来てひざまずいて涙を持って祈るでしょうか。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私が主の御言葉を聞いて信じてそれを選択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という祈りなんです。 사랑이 막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愛が自分の中で自動的に注がれるならばどんなに良いでしょうか。でもそうではないんです。 원수가 오른뺨을 뗐을 때 내가 그냥 때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남의 일처럼. 敵が右の方を打った時に私たちが快く左の方もですねこっちも叩いてって言ったらどんなにいいでしょうか。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これは自分のことじゃなくて人事のように。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でも正直私たち人間はそういうふうにできないんです。 뭘 의미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은 나의 선택으로 되는 そ 것이에요. れは何を意味しているかというと信仰、希望、愛は私の選択によるものなんです。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선택으로 됐어요. イエス様の十字架も同じだったんですね。信仰とその希望と愛がイエス様の選択によってなされました。 전 그래서 그 병상에서의 상황이 내 삶에 재현되게 될 때 그리고 언젠가는 오겠죠, 그날이. そして私はその寝てるそのビジョンが私のいつかはその人生にその時がやってくると思います。 근데 이제 제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でも私はそのビジョンを見てから何を備えるべき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닮아라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그때. その時その使徒パウロが私に習いなさいと言ったその意味が分かったんですね。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도 살아야 돼. それは使徒パウロが生きてきたようにあなたもそのように生きなさ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도 살아야 돼. 私があなたに見せてあげたようにあなたもそのように生きなさい。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능력이에요. これが 흘려가는 영역. 廃れることない消えることない永遠の影響力なんです。 아멘. 우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私たちにこの要求される2000年前のその十字架から要求される選択は何でしょうか。
아직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이상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まだまだ皆さんに伝えたいこと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も、時間の関係上要約して伝えたいと思います。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수업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죠. この弟子たちに教えた最後の授業というのが今日の本文にあったんですね。 사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세요. イエス様は仕えられるべき方なんです。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스승이시자 주예요. イエス様は弟子たちの先生であり主でした。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스승이시자 주세요. 同じようにイエス様は私たちにとっても主でありまた先生であります。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 종의 모습을 하시고 허리를 동이신다라는 것은 종의 모습을 가지신다라는 거거든요. でも腰をこう締めて低くなられるというのは、それはしもべの姿になられ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イエス様が弟子たちの足を洗おうとされました。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굴복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높음을 인정하시면서 스스로 낮추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でも皆さんがここでもキャッチしてほしいのが、イエス様が屈服されたという意味ではなくて、イエス様ご自身も高い位置にい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すけれども、でも自ら低くな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의미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있어요. それはヨハネの福音書13章の13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네 말들이 맞아. あなた方は私を先生とも主とも呼んでいます。あなた方がそう言うのは良い。私はそのようなものだからです。 네 말대로야. 나는 스승이야. 너의 주야. そうだよ、あなたたちの言っている通りだよ。私はあなたの先生だし、あなたの主だよ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럼에도 스스로 낮추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それでも自らを低くされようと、それを選択された理由は 14절 15절에 있어요. 14、15です。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それで主であり師であるこの私があなた方の足を洗ったのですから、あなた方もまた互いに足を洗い合うべきです。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私があなた方にした通りにあなた方もするように、私はあなた方に模範を示したのです。 아멘. アメン。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닮아라라는 거예요. 使徒パウロの告白のように、私に習いなさい、従いなさい。 이것은 은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에요. これは賜物ではないので廃れることがなく、永遠に続くものです。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これが私たちにどのように適用されるでしょうか。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택들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イエス様が私たちに要求される選択というのは何か大きなことだと思って遠くで探そうとしないでください。 아버지들이요, お父さん方、 어머니들이요, お母さん方、 자녀들이요, 子供たち、 성도들이요. そして信徒の皆さん。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질 수 없어. この人類を救うこの十字架は私の他には誰も背負うことはできない。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これは私だけができること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선택이란 しかし私があなた方に要求する選択は 너희의 작은 십자가, あなた方の小さな十字架、 너희 가족들, あなた方の家族、 너희 교회 형제들, 教会の兄弟姉妹、 미신자들에게 나아가서 そして未信者たちのところに行って 그들의 발이라도 씻겨줘. 彼らの足を洗いなさ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これがイエス様が私たちに要求される選択なんです。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私たちは彼らを救うことはできません。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세요. イエス様が彼らを救われます。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에요. ですからイエス様が私たちに要求されることは、彼らの十字架を背負いなさいではなくて、彼らの足を洗いなさいなんです。 유명한 영국 소설가이자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この有名な C.S. ルイスはこういう言葉を残しました。 당신이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은 절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あなたが他人に渡せないものは決してあなたのもの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어요. 愛することができない人は神様の愛がその人のうちにありません。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는. 使えようとしない人はイエス様から使えられたことがないからイエス様と何の関係もありません。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아,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라고 했잖아요. だからイエス様がペテロの足を洗おうとされた時にそれはできませんというふうになったんですね。 네가 나의 섬김을 받는 것은 네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라는 말씀이에요. それはイエス様があなたが私のからこの使えられるのはあなたが出て行って使えるため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んです。 만약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もしこれがなければあなたと私は何の関係もな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섬기고 또 십자가를 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 私たちが生きていきながらこの十字架を背負ったりそして仕えていくと本当に苦しい大変なことたくさんあります。 그리고 언제까지 섬겨야 되는가? いつまでやんなきゃいけないのか、 언제까지 희생해야 い 되는가? つまで犠牲しなきゃいけないのか。 언제까지라는 그 글자를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ですから皆さんの中でいつまでというものをなくしちゃってください。 계산을 없애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산이라는 그 공식이 없어요. だから計算というのをなくさ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ね。神様には計算というのがありません。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계산,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イエス様の愛の方法は計算とか結果ではなくて選択だったんです。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私たちを愛することを選択されたんです。それが神様の愛です。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ローマの5章の8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しかし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キリストが私たち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り神は私たちに対するご自身の愛を明らかにしておられます。 아멘. アメン。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도 보시면은 コロサイの2章の 13절에서 15절 13節から15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あなた方は罪によってまた肉の割礼がなくて死んだものであったのに神はそのようなあなた方をキリストと共に生か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れは私たちのすべての罪を許し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いろいろな定めのために私たちに不利ないや私たちを責め立てている債務証書を無効にされたからです。神はこの証書を取り除け十字架に釘付けにされました。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神はキリストにおいてすべての支配と権威の武装を解除して晒し者とし彼らを捕虜として凱旋の行列に加えられました。 아멘. アメン。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私たちがまだ罪人であった時に私たちを愛することを選択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1시간 후에 무슨 죄를 질지도 다 알고 계세요. 神様はすべてを知っておられるので私たちが1時間後にどんな罪を犯すかということも知っておられます。 어떤 잘못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どのよう 하나님이시니까. な誤った選択そして行い行動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も全知の神様ですから全部知っておられるんです。 만약 우리 인간처럼 계산하고 있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もし私たち人間のように計算される方であったら私たち人間を決して愛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うんですね。 미래에 있을 일을 보지 않으시고 지금을 보세요. でも未来のことを見ないで今を見てくださいます。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私はあなたを愛することを選んだと。 아멘. アメン。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야겠죠. 私たちもこの愛に応えなくてはなりません。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겠죠. これが十字架を知っている人なんです。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終え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예수님은 양이 아니다라는 사실, 상징적인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私たちのイエス様はこの動物の羊ではなくて象徴的な子羊で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そして今日も十字架の御前で私に要求されることは選択であるということも忘れないでください。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そしてこの選択は遠くにあるものではなくて皆さんの最も近いところに周りにいる方の足を洗うことだということを覚えてください。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を背負われることを選択されたので、この十字架はもはや死ではなく復活になりました。 그 십자가는 저주에서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この十字架は呪いから祝福の象徴に変わったんです。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의 상징이 そ 되었습니다. して十字架は終わりではなく始まりの象徴になりました。 제한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셨습니다. 制限されていたものから永遠のものへと、この主の十字架によって変えられたんです。 우리 모두 이 시즌에 십자가 앞에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私たちみんなもこの主の十字架の前で選択するように主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 이천히 의원님 하시오.